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살피는데요, 그 절만 보는 게 아니라 20장 전체를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20장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히스기야 하면 어떠한 이 단어, 어떠한 이 상황,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전주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지만 그래도 흔적을 찾았고,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18장에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보셨을 때에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정직한 자였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며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정표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봤을 때 끊임없이 문제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오늘 본문도 1절에서 7절의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세히 살폈지만 좀 반복해서 중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통곡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히스기야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다? 얌전하게, 매너 있게, 점잖게,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 합리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옷을 찢으며, 그야말로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듯,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라고 여기듯 옷을 찢으며 성전에 올라가 어떻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중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왜? 이것이 유일한 길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언제 기도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곧 죽을 거야.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1절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이사야가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는 중에 성읍 가운데 도달하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그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한 기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뭐예요?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벽을 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몸이 성할 때는 성전으로 올라갔고, 몸이 불편할 때는 침상에서 일어나 어떻게 해요? 벽을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좌절과 낙심에 한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며 그 히스기야를 또 한 번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죽겠노라.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침상에 누워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즉시로 벽을 보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도한 흔적을 우리가 어떻게 찾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몇 년으로 연장을 하셔요? 15년으로 연장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너가 살리라, 그 병이 고쳐지리라, 이 정도도 충분하잖아요.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심판을 뒤로 하고 살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하겠다. 왜 15년일까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의 이 심판, 곧 죽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 왕으로서의 세움을 몇 년을 걸쳐 지나갔을까? 몇 년?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29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9년을 다스렸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1부 때 답을 안 하시더라고. 29년에서 15년을 연장시킬 거니까 14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선명하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앞으로 네가 경험할 그 시간도 내가 인도하며 다스리며 이끌 거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히스기야의 기질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주어진 문제 앞에 한숨과 나의 계산과 나의 고민을 앞세우지 말고 그 자리로 바로 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대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무리되어지면 좋은데 오늘 7절로 마무리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히스기야의 어떠한 모습이 펼쳐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노라 분명하게 이 증표, 해로 이 10도를 뒤로 물르게 하시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또 이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책망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영광, 더 환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가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기대와 설레임과 기쁨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또 전혀 다른 형태의 분노와 진노와 마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을 옮기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너의 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이게 결코 축복이 아닌 거죠. 심판의 메시지,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왜 하필 하나님의 은혜,
멋진 이 은혜로운 기도 앞에 응답되어져서 놀랍게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주어지는 책망이냐고요. 이 히스기야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일날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시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으로 빼앗겨 버리는 형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라요. 참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꿈, 물론 우리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종을 따져서 물으면 많은 아이들이 유튜버, 이 방송인이 되길 원해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주목받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스타가. 여러분 스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스타를 꿈꾸지만 진짜 스타가 되는 한두 명 빼고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가 되어졌을 때 수많은 주목, 수많은 화려함을 받지만 그 스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감동을 받아요? 나름대로 또 한 번의 이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 본인의 이 전문성, 본인의 뭔가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조용필 모르지만 조용필 씨가 또 한 번 콘서트를 열고 신곡을 발표할 때 그래도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악의 주목을 받을 때에 그 조용필 가수가 활동했던 시기를 같이 살아왔던 분들은 뭡니까? 기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한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퇴를 서운해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며 그 길을 지켜왔던 일들로 인해서 감동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주목하지만 스타를 통해서 주목받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그 자리를 갔을 때에 마지막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는 이들도 감동을 누려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정말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자전거 타고 다니며 근무를 했다고. 서울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발전하기 전에는 그분이 정말 공무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자전거 타니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리수 서울 수돗물 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센터장으로 은퇴를 하시게 되셨는데 4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저를 청하셔서 그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분이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깊은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사고 없이 이 긴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 자녀가 집에서 정말 수서해 보이거든요. 그냥 보면 아저씨예요, 아저씨. 이제 나이가 지나셨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로 불리시겠죠. 본인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별 생각 못 하셨는데 마지막 은퇴를 두고 그 사무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들이 깊은 감동을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아빠, 그냥 잠옷 입고 있는 아빠, 왠지 이 시대와 뒤처지는 아빠로 여겨졌는데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키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꽤 크더라고요. 사무실만 봐도 이 수고가 애를 써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라는 이 모습에 가족들이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나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 때로는 좀 이렇게 작게 여겨지는 부분일 수도 있으나 전혀 화려한 삶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길을 지켰고 그 길을 가셨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지켜나가는 멋진 은퇴를 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이 주목을 받든지 때로는 화려한 모습이든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을 지켜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일궈나가는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뭐 어떠한 모습이라도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받았고 마치 자기의 죽은 병을 고친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누렸지만 그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습니까? 히스기야의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됩니다. 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바벨론에게까지 퍼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이 우상, 바벨론 나라에 일반적으로 섬기고 있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이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요청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내 병을 낫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해를, 떠있는 해가 10도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듣고 떠있는 해가 10도가 물러가게끔 일을 이루게 되십니다. 이 바벨론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태양신이 혹여나 무슨 노한 일이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냐? 온갖 이 뒤숭숭한 상황 속에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고쳐지면서 증표로 해가 뒤로 갔노라고.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만나게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대체 태양이 왜 뒤로 갔냐고. 이게 혹여나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이 아니냐고. 히스기야에게 찾아가니, 여러분 여기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아수르의 이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이 히스기야예요. 물론 쳐들어왔다가 하나님이 또 공격해서 무르게 하시고 오고 가고 하며 전쟁이 치러지는 긴장 속에 있다가 누가 찾아옵니까? 아수르보다 좀 먼 나라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을 얻었고 먼 나라 이 사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자들을 맞이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의 모습, 13절의 모습이에요. 13절의 모습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한 나라의 신하들이 찾아왔으니 마치 우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오던가 마치 이 대통령의 권한처럼 위험 있는 국빈의 위치로 만약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빈 대우를 하며 어떻게 해요? 서열을 하잖아요. 서열을. 마치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바벨론을 친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긴장 상태에서 우리 바벨론과는 좀 더 화친적인 이 친화적인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이며 드러내는 것이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이지,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합당하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결과가 결국은 무슨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사야가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 아들조차도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숨겨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형태가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닐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알 수 없는 이 태양이 10도가 옮겨지는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낫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지금 나를 만나고 있냐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냐고요. 잠깐만 우리 집에 우리 구경 좀 해보자.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정수기 있고 이런 TV가 있고 이런 가구들이 있어. 이 집을 자랑하며 집을 보여주겠냐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예요? 히스기야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이야기, 마치 이 친화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히스기야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에요. 세상의 자랑,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마음껏 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의 흔적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든지 자신이 자랑하며 자신의 위험이 떨치는 그와 같은 상황이든지 심지어는 죄를 범하여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의 상황이든지 철저하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다윗이 주목하고 다윗이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위엄, 자신의 인기,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력,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백성들이 자신을 천천히요 만만히요 자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백성들의 인지도,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셨고 돌보셨고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음껏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자랑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멈춰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응답,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상식적으로는 15년의 연장을 받아 더 나아가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온 거잖아요. 바벨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왜 낫게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하셨노라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최소한 먼저 앞서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아이들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2박 3일 집중했잖아요. 일상에서 벗어났잖아요. 나름대로는 핸드폰, 해야 될 공부, 여러 가지 친구들의 만남 뒤로 하고, 그래도 2박 3일 정해진 시간에 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2박 3일의 일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 표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표현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표현을 대신했는데 곳곳에 계신 하나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지금도 아직 생생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배우자들, 우리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우리 지나가는 동료, 지나가는 수많은 이웃 사람들 앞에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냐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야기 근심하며 자녀들 이야기로 내 입술을 채운다 한들, 세상의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채운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소유요, 더 나아가 영원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명절 풍성하게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하시겠냐고. 먹거리, 여러분 소화제 먹으면 다 끝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는 거 제한적이고요. 소화제 먹으면 또 그 남아줘도 그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먹는 것 풍성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명절,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시간들, 만남,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이 마음, 명절을 준비하는 이 분주함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며,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또 한 번 준비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은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역대하 32장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진 것은 결국 그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만한 거예요. 세상의 이 여러 가지에 결국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표현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자녀들을 이야기해도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해도 얽혀있는 나의 문제를 이야기해도 모든 이 이야기거리,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수많은 거리들 중에 가만히 살피고 빼고 빼면은 결국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내가 평가한 일, 내가 겪었던 일, 내가 서운하게 여겼던 일, 내가 판단했을 때는 옳지 않게 여겼던 일들 다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 자리는 결국 히스기야가 나는 교만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로 일하다 보니 결국은 평가받기를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본인이 잘나서, 마치 본인이 나서 이룬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싸웁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파로 나눠서 갈등해서 싸웁니까? 결국은 너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나라는 중심이 결국 다른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고 싸워야 될 대적으로 여겨서 싸워서 이겨야지만 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가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게 목숨을 걸어서 싸워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빠진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나를 드러내고 내 가치를 드러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게끔, 내 자신을 나타내게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철저하게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목을 받고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내며 나를 따르라, 얼마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인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 자신의 마음은 뭡니까? 비우고 비워서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때요?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뭘 빠뜨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빠뜨리며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교만을 앞세워서 나타나는 잘못된 이 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왕으로서 마지막 때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겨라. 자신의 눈 밑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읒 받침이 아니라 시읒 받침이잖아요. 더 좋게 여겨라. 더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교만할 수 없는 겸손을 담아 또 한 번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의 스타로 멈추지 않기로 원해요. 화려하게 주목받아서 한 시대에 이 별처럼 빛나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자리에 우리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소유가 있다 한들, 자녀가 든든하다 한들, 우리의 이 자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한들, 여러분 생명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죽고 마면 끝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내 자신을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착각해서 그냥 나는 의롭게 나는 여기저기 이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한들 그 가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빠져있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 이야기 없이 나만 이야기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뭐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막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최동배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최동배가 생각하는 의, 최동배가 생각하는 옳은 것, 뭐 이런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까 봐, 교만해질까 봐. 누구도 난 교만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맨날 듣는 이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혼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잘났다고 나만 교만하다고. 아내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정말 옳은 거예요. 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 저만 제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한 번 정말 그런가? 내 생각이 나 안에 갇혀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나? 또 한 번 듣게 되어져요.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제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또 하나 끄집어 당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 고민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들으며, 제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는 심판의 메시지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책망으로,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이 마음을 놓쳐버리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이야기 뭐 그렇게 중요해요? 카톡에 사명감 가지고 옮겨서 이 소식을 전하는 분들 많아요. 세상의 이야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서명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양쪽에서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받아보면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인가? 그분도 하나님 이야기 써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세상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번 주를 채워보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아갈 때 결코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절을 준비할 때 명절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시댁 우리 형님들을, 우리 어머니 이거 영상 보실 텐데 조심스럽습니다. 예민하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반가운 만남을 기대해야 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무겁고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숙제같이 여겨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들을 섬기며 또 한 번 변하지 않는 믿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생명이 있고 그 자리가 다윗처럼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이 설레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겠냐고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삶, 하나님의 이야기로 겸손의 마음을 지켜 더 나아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또 한 번 주님의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령한 역사를 함께 나누어 나가는 축복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이야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쳐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주어진 문제 앞에 분주하게 쫓겨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생명력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살아계시는 역사가 또 한 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자랑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 번 생명력으로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